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나눈 말씀은 6장 말씀인데요. 6장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인들은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삶에서 항상 염려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만 믿음이 없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교회만 오래 다녔지 나의 믿음이 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또한 그 사람을 항상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초대형 교회 5손가락에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자인지 또한 팬인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4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극도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흥분하고 또한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이기보다 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분노하는 문제가 나에게 더 크고 중요하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미운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이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의 백성들이 할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시작을 어떻게 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소심하게, 그리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번역 과정을 통하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 원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비판을 멈추라고 하냐면,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막 나쁜 얘기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번 하면 한 번으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보통 한 4번 정도 이상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이 돼서 극도로 흥분하고 또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그 흥분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면 우리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부딪히지 않고 잘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비판이 강해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짜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니 이렇게 목사를 시켜주시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이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권리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에 잔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잔소리 했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좀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허물조차도 내가 다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잔소리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만지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런 말만 하며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티를 빼주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티를 문제 삼으려면 너의 들보를 먼저 문제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티를 지적하면 그거는 위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는 주제에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걸 못 찾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티끌만 보고 우리가 분노하며 그 사람을 흠잡을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했던 것들 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말들 또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던 것들 그거는 괜찮게 생각하고 나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티끌을 집중하기보다 나의 들보를 바라보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흥분하며 판단하냐면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사도 바울이 물론 신약에 와서 13개의 서신을 적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매우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린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중에도요, 우리는 똑같이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편에 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좀 실수를 해도 봐줍니다. 오히려 큰 실수를 좀 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맹목적으로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은요, 문제를 삼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구절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 왜 해결해 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내 눈 앞에 있는 저 티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보를 먼저 제거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바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나의 과거를 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름처럼 다 보여진다면 내 부모님에게 속였던 것들,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붙여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짓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 이렇게 송출하고 있으니까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연애할 때 미국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것과 이것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서 정말 내 욕심,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미국이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티끌, 내가 보기 싫은 저 사람을 비판하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남의 단점이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지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평일날에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뭘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안 통하면 저는 뭐 나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엿먹어라 이런 형식으로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매우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잘해주고 항상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품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잘해줘도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커피를 이제 50개짜리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냥 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이거 왜 나한테 주냐고 또 삐딱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혀 사랑 없이요. 그냥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와서 저는 그리고도 뭐 이렇게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비유를 맞추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참 사이가 좋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좀 더 넓은 하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 하트가 조그마면요. 성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부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목사의 하트가 5명밖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명의 딱 그릇만큼만 채워지고 나머지 295명은요 다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로 가겠지요. 꼭 목사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트가 조금 어린애 같은 하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고 품어버리는 그런 하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판단하는 사람, 또한 극도로 어느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잘한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 주면 매우 그 사람도 위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네 라고 따지고 그렇게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사람들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안에서 아직도 누구
라고 이야기하며 판단하며 또한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마귀에게 속으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정말 바른 말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바른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바른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절대로 바른 말 하지 말고 바른 사람으로 사지 말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네, 교회가 죽었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이 건물이 문제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직도 남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내가 교회인데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문제만 집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꼭 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안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또 내 안에서 남의 티끌이 보인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이 떠나지 않는다면 정말 한 주간 내 감정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